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또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변화되어집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되어집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며 나는 오늘 반드시 변화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아멘. 내가 누구냐? 나를 알면 되는 겁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니까 실수하는 거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꾸 허약해지는 것이고, 절망감이 있기도 하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꾸 열등감이 있기도 하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꾸 교만하다가 실패를 하기도 하고, 내가 누구냐? 그래서 성경 66권 그리고 모든 절수 중에서 가장 내가 누구냐를 잘 표현한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다. 원래는 이거 한 번에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자세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 나는 누구냐?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택했다. 하나님이 택했다. 이 택한 족속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 됐다. 거룩한 백성이 됐다. 죽을 자리에서 살려냈다. 나를 하나님이 입양시켰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나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요. 아멘. 선민. 그 선민은 어떻게 사는 거냐? 이제 예수와 사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예. 임마누엘이라.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내 죄와 허물을 다 온죄를 사하시고 씻기시고, 이번 한 주간 누구나 지었던 모든 죄는 이 시간 여기 와서 용서를 받고 갑시다. 그 죄책감이 살지 말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예. 예수의 피, 십자가의 예수의 대속, 날 위해 대신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 이게 선택받은 선민이죠. 족속. 세 번째로, 이제 날 도울 자가 생겼어요. 돕는 자. 예? 내가 선택을 받고 나니까 이제 나를 돕는 자가 생겼는데, 성령은 지금도 내 안에 와 계심을 믿습니까? 나 성령 안 받았는데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100% 다 성령을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나도 성령 받았다. 성령이 내 안에 날 도우신다. 성령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는 택함 받은 족속이다. 개인이 아니고 우리 그룹, 모임. 그 다음 두 번째, 나는 누구냐? 두 번째가 나는 누구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우리는 다 일꾼으로 선택을 받았다. 천국에 취직한 거예요. 회사 쓸모없는 사람 뽑았어요. 하나님이 두루 다니다가 다윗이 마음에 드니까 다윗 선택했거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건 하나님이 선택 안 했어요.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늘나라에 우리가 취직한 거예요. 있습니까?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나의 일꾼으로 택했나니. 어떤 일꾼이에요? 우리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왕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며 가라사대 너희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자로,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위임하셨어요. 맡기셨어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은 교회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예. 근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 예수님. 겸손하고 온유하고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고, 다 누구요? 발을 씻기는 자고. 우리 세순교회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외 모든 성도님들, 누구를 만나든지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을 하세요. 먼저 대접을 하시라고. 내 아내를 대접해요. 내 남편을 대접해요. 내 부모를 대접해요.
우리는 그런 섬김으로써 이 세상을 정부하고 다스릴 그런 사람들이라. 택하신 족속.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만인 제사장, 루터의 종교개혁이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다. 제사장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다. 제발 좀 믿으세요. 대충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선택했다고요. 이 구원론을 안다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만인 제사장, 내가 제사장인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받았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일꾼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누구냐?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는 누구냐?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 말은 성별됐다. 거룩은 히브리어로 하기온이란 말이에요. 하기온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룩했다는 말이 성별됐다, 구별됐다, 성별된 백성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앞에서 다 성별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네, 성별합시다. 성별합시다. 세 가지 성별해야 돼요. 첫 번째, 족속을 성별하세요. 예수 믿지 않는 자와 예수 믿는 자의 이 성별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별이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고대 도시에 발전된 도시였어요. 60진법을 썼고요. 상하 수도가 있었던 도시예요. 4,000년 전에. 거기서 이끌어내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그리고 가나안에서 안 되겠어서 고센으로 보냅니다. 왜요? 신앙의 초기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이 오래된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이 어떤 종교냐? 바알 종교입니다. 이거는 4,000년 전이나 6,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이기질 못합니다. 여러분, 돈 이기십니까? 바알이 생산의 신이에요. 돈이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돈을 신으로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제일 신으로 알아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때 중동 지방에 퍼져 있는, 지금도 있어요. 지금 전 세계를 덮고 있는 거죠. 바알 종교가. 돈이 최고예요. 돈보다 더 귀한 건 없는 거예요. 돈만 많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사는 것 외에는. 그래서 사람이 이 돈에 그렇게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돈을 없인 여기나 무시한 거 아니에요. 이거 다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그런데 돈보다는 하나님 우선됩시다. 이게 이제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표현하기가 약간은 뭐한데 좀 유연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짐승이 생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사람을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암수가 교배를 해야 낳잖아요. 그러죠? 응? 네. 개도 숫게 하고 암게 하고 교배를 해야, 짝짓기를 해야 낳잖아요. 그게 이제 성이에요. 섹스. 이게 바알 문화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 쾌락과 돈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우리 인격을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저런 거예요. 인간은 못 이깁니다. 신앙이 약할 때. 그래서 이 종족, 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돈과 성, 여기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 성별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별이 동족내 성별. 예. 동족내 성별이란 건 뭐냐면은 한 어머니 뱃속에서, 리브가의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나옵니다. 쌍둥이를 낳거든요. 근데 에서 계열은 아까 이 바알을 숭배하는 계열로 갑니다. 야곱 계열은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복에 거놓은 강림하사. 인생의 복은 하나님만 주신다. 이게 야곱이에요. 오늘 예배 나온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두 계열로 나누어져요. 이게 동정내의 구별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요. 자, 다 선택받아 나왔어요. 애굽에서. 고라의 땅이 있잖아요. 죄종을 배신하는, 괴롭히는, 쫓아내려고 하는 고라의 땅이 있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땅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보다는 금송아지가 인도했다고. 네. 예수님은 이 교회 밭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사람을 구별하세요. 어떻게 구별하느냐? 크게 세 가지만 전할게요. 잠언서 20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수하니 입을 벌린 자는 사귐. 사람을 사귐이 중요한 거예요. 사기꾼을 사귀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술꾼을 사귀면 술꾼이 되는 거죠. 노름꾼을 사귀면 노름이 되는 거죠. 사람을 사귐이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자꾸 남 비방하고 남의 비밀을, 나보다 교회를 더 잘 알아, 나보다 교인들을 더 잘 알아, 이거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죠. 귀신이 들어가서 아주 잘 알아. 남의 비밀, 남의 험담, 이런 것들은 교회에 사귀면. 다윗과 요나단, 그 사귐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에서 참된 친구를, 다윗과 요나단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친구 소개할게요. 목숨을, 너를 위해서 목숨을 드리고 좋은 친구, 예수님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친구가 최고인데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예수를 친구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가 잠언서 24장 21절.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배신자와 사귀지 말라. 교회도요, 배신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개척교회 때부터 그 얘기죠. 어디를 이사 가서 교회를 선택할 때에 그 교회 영이 배신하는 영인가, 그 교회가 배신하고 세워진 교회인가. 네, 저희 교회는 딱 한 가정이 있습니다.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배신한 교회인가, 그 영이 배신의 영이 지배하는 교회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신은 가룟 유다의 속에 보니까요, 사탄이 생각 속에 들어가야 배신됩니다. 배신하는 영은 귀신이 붙어야 귀신하지, 정상적인 사람은 배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 이 편지한 우리 일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지목해 사귀지 말래요. 불순종. 갈라디아서에는 그렇게 말하죠. 네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불순종하게 하더냐. 그 사람하고 만나면 주일날 말씀이 은혜가 안 돼. 새벽기도 한 사람이 새벽기도를 안 해. 전도한 사람이 전도를 안 해. 그 사람 만나고 나서 셀리더가 그만두겠대.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서 나오는 것이라. 사람을 잘 사귀세요. 두 군데 성경 구절을 할게요. 이건 쓰든지 외우든지 해야 돼요. 그래야 영분별하고 세상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사건에 안 속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9장 4절을 꼭 기억하세요. 너는 내 이웃을 믿지 말며. 사람은 뒷담화 까고 너를 욕하고 비방하고 돌아다니는 것이다. 사람을 조심해라. 미가서 7장 5절 내 이웃을 믿지 말며, 크게 한번 했죠. 사람은 사랑하되 죽도록 사랑하되 믿지는 말라. 아멘. 그게 동정대의 성별. 우리끼리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 우리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는 좋은 친구를 사귀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동정내의 성별. 세 번째는 지리적 성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꼭
가나안으로만 인도해드려요.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바담 아람에서 20년 지냈던 야곱을 거곳에서 복되게 살게 하지 아니하고 끄집어내서 상어의 코를 꿰서 끄집어낸 것처럼 21년 만에 다시 가나안으로. 저들이 바벨론 고센 땅에서 430년 산 후에 다시 가나안으로. 저들이 멸망을 받아서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다시 이 자리로. 여러분, 앉을 자리 가서 앉으세요. 술자리에 앉지 마세요. 노름자리에 앉지 마세요. 교회 비방하고 불만 불평하는 아주 망할 그 실패 인생들하고 같이 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만나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이런 모임을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별해야 돼요. 내가 성별해야 돼요. 자, 오늘 성별 교리 잘 기억하세요. 게으른 나와 남 일 시키지 아니고 솔선수범하고 지시하고 명령하지 말고 내가 책임감 있게 일하는 나를 성별합시다. 예? 특별히 모든 일꾼들, 사회 지도층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다음에 두 번째로 늘 분노하고 어떠다면 화내고 어떠다면 싸우려고 그러고 그런 나와 이해와 사랑과 봉사, 섬김. 오늘 이 소리 듣고 집에 가서 싸우는 거 안 사는 거 한번 봐. 우리 이제 신혼부부들 오늘 내 말씀을 듣고 꼭 그대로 하세요. 큰 문제도 아니에요. 사소한 문제가 쌓이면서 골마가지고 터지는 거거든요. 성격 때문에 안 된다는 게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고 사소한 의견 차이가 있거든. 바로 일어나서 목사님이 나가래. 그래서 나가서 아파트 한 바퀴 돌고 들어오세요. 아까 열불이 났거든. 근데 찬바람 쐬면 괜찮아져. 별거 또 아니라고. 그러면 자존심 세워서 뭐 할래요, 부부간에? 그런 나를 분리시키라고 자꾸 화낸 나를. 그거 이겨먹어서 뭐 하려고 그래? 그냥 나가서 한 바퀴 돌고 들으라고. 그럼 괜찮으니까. 하시겠어요? 말씀만 들으면 뭐래? 가서 그렇게 살아야지. 늘 열등감과 염세주의와 이 세상은 태초부터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뭐가 어쨌다, 염세주의. 그러지 말고 오늘 또 하나님 은혜 안에 자신 있게 인생을 승리하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승리해야 그게 인간이 된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성별, 거룩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별해야 된다. 다음에 거룩한 나라. 예,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하시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목적이 뭔지 아세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전하려고 하는 목적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십자가는요 수단과 방법이었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는 뭐냐? 이 백성, 이 나라는 뭐냐? 주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구예요? 내 주인이 누구냐고. 나의 주인이 누군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군 줄 알면 돼요. 내가 주인이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내 주인이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건져 구원시키고 사후에 천국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요. 당신 심령 속에 귀신이 떠나면 거기 하나님 나라예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7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못하고 또 볼 수 있겠는 게 아니라고 20절에 말씀하지.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뭐라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잘 들으세요. 당신은 또 심령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세요. 가정에 가서 가정 천국을 이루세요. 우리 사성교인들이요 교회 천국을 이룹시다. 우리가 세상을 하는 나라로 만들자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그런 세상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오늘 또 성령과 함께 삽시다. 성령 안에서 세 가지 의 정직한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내 안에 정직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 저는 개척하면서 내 자신에게도 말하고 우리 성도님들 늘 말하는 거예요. 양심이 회복되어져야 돼. 양심이 죽으니 안 돼. 양심이 기독교 양심이 살아야 된다. 그다음에 요즘 내가 외치는 게 그거죠. 한국 기독교인들이 지금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인격. 내 아버지의 인격, 내 어머니의 인격, 목사의 인격, 인격이 어떤가? 장로님의 인격이 어떤가? 한국 천만의 기독교인들이 인격자가 되어 있다면 대한민국은 삽니다. 아멘. 내가 인격자가 돼야 돼요. 있습니까? 그 정직함. 그 다음에 평강. 걱정 의심 없는 평안함. 오늘도 이 평강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담대함. 세 번째가 희락. 인생을 즐기는 거예요. 한번 물읍시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요즘 기가 막히게 좋습니까? 따라서 하지 말고 요즘 기가 막히게 좋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목사님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죽겠어요. 그럼 넌 귀신이야. 그건 지옥이지. 딴 데가 지옥이 아니야. 지금 네 속에 지옥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죽을 지경에도 불구하고 안 됨에도 불구하고 곧 망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마음속에 내가 이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고 나면 정금되어 나오리라. 이게 믿음의 세계죠. 오늘도 기쁨을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리는 나라다. 씨다. 마태복음 13장은 특별한 장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지금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뿌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길가 같은 마음. 맨날 들은 그 말씀인데 은혜가 안 돼. 저 길에다가 씨를 뿌려봐요. 저게 무슨 씨가 나요? 안 나요, 길에는. 그러니까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 중에 이런 사람 많아요. 설교를 늘 들었으니까, 수십 년 들었으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씨인데 이 씨가 뿌려지는데 길이요. 톡톡 튕겨버려요. 그래서 새가 와서 다 주워 먹어버려요. 귀신이 네 마음속에서 말씀을 다 주워 먹어버려.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돌밭. 네, 저런 마음이요. 저거는요, 씨 뿌리면요, 잘 자라요. 금세 나와요. 저 돌이 열을 받아서요. 오늘도요, 은혜를 감세 받아 할렐루야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시들해. 세 번째가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의 심령을 네 손으로 나눴다고. 네 번째가 가시밭이에요. 씨를 뿌리니까 잘 자라요. 왜? 밑에가 가시 그 낙엽이 떨어져서 옥토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올라오다가 재리, 돈. 에덴 동산 6,000년 전에도 돈. 가룟자의 숲에서도 돈. 이놈의 돈 때문에, 재리 걱정 때문에 신앙이 멈춰버려요. 자라지를 못해요. 그러면 천국은 뭐냐?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이요. 오늘도 여러분 심령 속에
이런 옥토박 같은 씨앗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다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된다고. 교회 일꾼들 잘 들으세요. 당신 교구에 하나님 계시면 교구 성장합니다. 왜 안 됩니까? 그 예수가 안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누구만 있어요? 교구장만 있어요. 왜 셀이 성장 안 돼요? 셀이 하나님 안 계세요. 우리 교회 하나님 계시면 성장해요. 사업하세요? 그 사업자 하나님 계시면 당신은 반드시 성장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직장 생활 하세요? 그 직장이 당신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야곱 때문에 나반의 집이 잘 되고 요셉 때문에 애굽이 잘 되잖아요. 당신 때문에 직장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건 뭐냐? 이 나무에 씨앗이 뿌려져서 저게 이렇게 자라는 게 저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겨자씨 비유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저 씨앗이 저렇게 자라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점점 성장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네. 여기 이제 새가 깃드는 거예요. 당신이 잘 돼서 남을 잘 되게 도와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씨가 자라요. 점점 자라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반드시 성공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인격도, 가문도, 신앙도, 생업도 성장. 하나님 도우세요. 성장하도록. 제가 한 4개월 전에 4, 5개월 됐죠. 수로는 손님이 왔어요. 산속에서 뭐 대접할 게 없고 그래서 그 문막이 가깝잖아요. 문막읍에. 문막에 가서 식사 대접을 하려고 인터넷 한번 쳐봐라 어디가 좋은가 그랬더니 제주도 흑돼지를 갖다가만 하는 좋은 인터넷 뜬대요. 그래서 그 집에 가자 그래서 그 집을 갔어요. 가서 먹고 전번에 4개월 만에 다시 거기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날 보고 하는 말이 중형 식당이에요. 큰 대형도 아니고 시골이니까 적은 식당은 아니에요. 커요. 시골에서는 대형 식당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 이번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주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저번에 오셨을 때는 그 식당이 꽤 유명하대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제 고기를 이렇게 비행기로 배송이 오는데 지난번에 손님 오셨을 때는 돼지 갈비가 없어서 못 드려가지고 그때는 살만 드렸는데 이번에는 돼지 갈비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 돼지갈비를 먹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식사 끝나고 냉면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냉면을 가져오면서요. 냉면 옆에다가 그저 고추장 그걸 다재기 고추장을 옆에 가져왔더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전번에 오셨을 때 짠 걸 싫어하셔서 안 섞고 따로 가져왔대요. 손님 식성에 맞게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4, 5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손님 먼저 오셔서 이 자리에 앉으셨잖아요. 그때 돼지갈비 시켰잖아요. 그때 나한테 주문할 때 이 냉면 짜지 않게 여러분 이게 성공하는 겁니다. 네? 내가 17년 전에 옥수동에서 우리 교회 차를 샀었다고. 17년 동안이요. 옥수동 분이요. 봄, 가을로 편지 보내고요. 제품적이 나올 때마다 나한테 편지를 보내요. 17년 동안.
일전에 어느 분이 큰 대형 식당의 지배인으로 됐어요. 그래서 나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요. 그래서 내가 5가지를 해라 그랬어요. 그 식당만 해당된 거 아니에요? 모든 생업이 다 해당돼요. 첫 번째, 그 식당에 쓰는 재료를 알아봐라. 무슨 재료를 쓰고 있는가? 신선한 재료를 쓰는가? 그리고 고기도 100근 정도 되는 거. 그건 파는 데가 있다고. 조금 더 줘야 돼. 거기는 재료가 신선하고 좋고. 그 재료를 어떻게 쓰는가 파악을 해라. 두 번째, 레시피. 네가 조리하는 법을 알아. 그래서 우리 식당에서 만드는 걸 네가 집에 가서 만들어도 봐. 상사가 귀신 같아야 부하가 움직이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서비스를 잘하고 네가 식당에서 아무리 서빙을 잘해도 음식이 맛이 없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롯데나 뭐 현대나 뭐 어때 백화점이나 이런 데 네가 지배인이 됐거든. 재료를 보고 이 제품을 볼 줄 알아야 돼. 세 번째로, 그 주인이 오너가 너를 썼거든. 그런데 이 못된 것들은 오너를 자꾸 비방합니다. 오너의 방식을 자꾸 반박합니다. 너를 오너가 쓸 때에 비방하고 교정하러 쓴 거 아니다. 너를 오너가 쓸 때는 너를 통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지배인이 됨으로 해서 주인에게 얼마만큼 이득이 되는가를 알아라. 내가 오기 전에는 매출이 하루에 뭐 500만 원이었는데 내가 와서 300, 400으로 줄어버렸는가? 아니면 내가 500 매출에 내가 지배인으로 온 다음에 700, 800, 1000 늘었는가? 기도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성경부도 잘하되 이런 세상을 이겨나갈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온 손님은 반드시 기억을 해라. 1년이 지난 후에도 그 사람이 앉은 좌석, 그 사람의 식성을 파악하고 있어라. 마지막 5번째로, 난 진짜 목사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데 가서도 식사를 한 적이 있고 아주 대한민국 최고한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식사 대접을 받는 적도 있고 그런데 특이한 식사 대접을 여기 잠실에서 받았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사람 들어가서 이렇게 앉는데 오리고기 만드는 집이었어요. 주인이 문 열고 들어오더니요, 납작 엎드려 이렇게 절을 해요. 오셔서 감사해요. 실제 그 사람 얘기해요. 손님이 오셔서요, 내가 처자식을 먹여 살립니다. 그러잖아요. 오늘 손님이 오셔서 이렇게 내 음식을 사주셔서 내가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감사를 알아라. 감사를. 재료, 레시피, 오너, 손님, 감사. 그러면 번성한 거죠. 그냥 번성한 건가요? 세상을 정보가 달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소유된 백성이에요. 저 감정 갖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우리는 소유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소유를 나눌 수 있는데 크게 우리가 3가지 소유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국가 소유예요.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가 소유죠. 미국은 미국 국민이고, 일본은 일본 국민이고, 영국은 영국 국민이고.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어느 국가에 속했어요? 대한민국에 속했어요. 두 번째로, 나는 어떤 모임에 소속이 돼 있어요. 정당 생활 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여당에 속할 수도 있고 야당에 속할 수도 있고, 내가 진보에 속할 수도 있고 보수에 속할 수도 있고, 가진 자에 속할 수도 있고 안 가진 자에 속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중국적자예요. 대한민국 국민은 동시에 천국 시민이요,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성내동 신방을 갔었어요. 그때는 집들이 다 1층 집이에요. 그 들어가서 여기가 우리 집사님 집이고 그 다른 사람이 살고 우리 집사님
바로 그 집 안에 1층 집 안에 무당 점집이더라고. 무당집. 근데 집사님이 어디 가고 없어 나고 약속을 해놓고는. 그래서 일하고 봤는데 문이 열려 있더라고. 그래서 안에 이렇게 들여다봤지. 그랬더니 큰 시장 있고 이 칼을 쫙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실제로 조사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 점쟁이한테 물어봤어요. 저 사람이 누구예요? 그때 간운장이죠. 간운장. 그 옆에 또 한 사람이 서 있더라고. 저 사람 누구예요? 그때 최영장군이래요. 사람이 신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이단 중에 세계 170여 개 나라의 지부를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집단이 있습니다. 그 이단에 믿는 사람이 한 300만 대예요. 근데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부인이 100여 개 나라의 젊은이들을 이번에 초청해서 큰 수련회를 열었는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사실은 내 남편은 원죄가 있었다. 그러나 예수가 씻어줘서 됐다. 그런데 나는 원죄가 없다. 이거 인터넷도 뒤집어 나와요. 나로 맘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에 못 가다. 아멘. 이단의 개수. 정치 집단. 김일성이가 하나님이다. 통일관 강원도 그 통일관에 가서 북한 교과서를 내가 봤어요. 김일성이가 강을 건너려고 그러는데 못 건너니까 슉 하니까 다리가 생겨버렸대요. 쌀이 없어서 모래를 싹 던졌더니 다 쌀이 돼버렸대요. 사람을 신으로 믿어요. 교주를. 당신 그 당을 신으로 믿지 말라고. 당대표를 신으로 믿지 말라고.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고.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사람을 신으로 모시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디에 소속이냐? 가정, 성씨. 내가 성씨에 소속돼 있어요. 당신 성씨가 뭐예요? 거기 소속돼 있다고. 그 집안 내력이라고. 그런데 예수 믿으면요 싹 다 없어져 버려요. 마태복음 1장이 당신 족보예요. 맨날 성경 가지고 다니면서도 몰라. 그게 내 족보라고. 우리 믿음의 조상이 누구요? 아브라함. 다윗까지 14대, 다윗서부터 바빌론 때 14대, 바빌론부터 예수까지 14대. 그 예수 다음에 들어간 게 나라고. 그게 우리 족보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느 나라에 속해 있든지, 어떤 정당에 속해 있든지, 어떤 성씨 가문의 족보에 속해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분명하게 예, 아니요, 아니요 할 줄 알아야 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요,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인 거예요. 어느 곳에 속해 있든지, 어떤 지방에 속해 있든지 우리는 누구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아멘. 백성은요 의무가 있어야 돼. 의무가 없는 건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4대 의무가 있어요. 근로 의무,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난 여자 군인 갔으면 좋겠어. 많이 말 한 6개월씩만. 그럼 우리나라가 훨씬 튼튼해질 것 같아. 어떻게? 여자들은 가서 사무 보는 거예요. 남자들은 일제 사무 못 보게 하고 전투병가를 내보내고, 남자들은 뭐로 사무 보냐고. 병참부 물건 나눠준 병참부는 여자들이 할 수 있거든. 의무과 그거 왜 남자들이 거기 사고 있냐고. 네? 요즘은 컴퓨터 시대잖아요. 정보과 이런 데가 다 여자들이 근무하고 남자들은 일선 나가서 국방이 얼마나 튼튼해질 것 같아. 예, 나라를 튼튼하게 하려면 이 국방 업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업무가 있느냐? 자기 의무도 모르고 교회 다녀. 신명기서 28장 1절 3대 업무가 있어요. 예, 우리에게는 3대 업무가 있어요. 들음의 의무, 마음을 지킴의 의무, 세 번째가 행함의 의무. 내가 내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가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세 가지 3대 의무. 예?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배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의무교육, 우리나라 의무교육 시킨 지가 8.15 해방 후에 얼마 안 되잖아요.
유태인들은 의무교육이 2100년 전서부터 의무교육이 있었다고. 나라는 로마에 망했어도요 학교는 안 망했다고. 그러니까 일어선 거예요. 공부하세요. 배우세요. 강력하게 권할게요. 첫 번째, 1년에 성경 1도 하세요. 이 세상에 성경보다 위대한 책은 없습니다. 꼭 성경 1년 1도 하세요. 우리가 새벽에 1도 하잖아요. 두 번째, 신문 사설을 꼭 읽으라고. 신문 사설을 3년만 읽으면요 일반인들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거예요. 은행에만 가지 말고 서점에 가라고 내가 몇 번 얘기하니까. 서점에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세요. 안 가도. 그래서 아무리 안 읽어도 1년에 한 달에 책 한 권은 읽으세요. 그것도 못 읽으면 말이 안 돼. 우리나라 기업 총수는요 한 책을 20권 읽어요. 그러니까 총수가 된 거예요. 아멘. 공부하라고 하면 싫어. 학교 다닐 때도 싫어서. 지금은 공부해야 된다고. 세상에서는 성공해야 되잖아. 자식들 되게 기르는데 세상 지식이 있어야 세상 기술이 있어야 돼. 그 기술을 가장 잘 설명해 준 게 성경이요. 신문 사설 지식이. 책을 한 권씩 제일 좋은 요즘 베스트셀러 된 것들을 읽으시라고. 크게 한번 했죠. 지식은 배신하지 않는다. 나를 변화시키고 싶거든 책을 읽어라. 크게 해서 무지로부터 탈피는 지식이다. 아멘. 다음에 두 번째, 또 시간 돼버렸어요. 들어. 내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원 위에서 나오니까 흔들지 마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라. 한 번 만났으면 관석에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구약 성경 그러잖아요. 듣는다는 건 주일 예배거든요. 주일 예배 안 드린 것들은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때로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서 주일 제도를 하나님 그렇게 엄하게 했어요. 왜 우리 잘 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마음이 약해. 허약해. 이랬다 저랬다 이 말 듣고 흔들리고 참 어리석게 짠 게 없어. 온갖 말을 고지들어. 사기당하고. 세 번째가 실천이 힘이요. 알면 뭐래요? 실행해야 힘이지. 3대 의무 아셨어요? 3대 의무 아셨어요? 예수 믿으면 3가지 해야 돼요. 자, 나는 누구냐? 오늘 2가지 봤어요. 거룩한 백성 성별된 종속이요. 내가 지금 여당에 속했든 야당에 속해 있든 지리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성실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 소유된 백성. 내가 누군 줄 알아야 돼. 네. 오늘 거룩한 성별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라고 꼭 3대 의무를 지키세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지식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허약한 마음을 고쳐서 내 마음을 지키자. 알면 뭐라냐? 실천이 힘이다. 아멘.